안녕하세요. 마태복음 함께 걷기 위례 동행교회 박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신문 당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사내들인 공의회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내용이 1절부터 2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잠시 가룟 유다의 최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3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이 11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자세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새벽에 아마 새벽 한 4, 5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내들인 공의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밤에 비공식적으로 밤새 의논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결의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그 결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적인 문제로 사형을 시킬 권한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고소하고 사형 언도를 내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가룟 유다의 최후로 잠시 내용이 이렇게 전환되는데요. 3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스스로 뉘우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은 30을 돌려주었다. 그리고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 그리고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죄를 스스로 뉘우치기도 했고 은 30을 갖다 주기도 했고 무죄한 자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했으나 가룟 유다가 회개한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는 분명 후회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잘못 판단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에서가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았을 때 그때 후회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던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반성과 회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인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유다는 결국 자신의 삶을 비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렇게 말하며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그렇게 잡아떼자 유다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사도로 세울 때 보면 유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것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질식사했지만 또 나중에는 줄이 끊어져서 이 시체가 땅에 떨어져서 배가 터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가룟 유다의 최후가 비참한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은 성소에 던져진 그 은을 거두어서 이것을 핏값이라 하고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여 의논한 후에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피바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아켈다마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일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취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2절부터 12절, 또 19장 1절부터 15절, 스가랴 11장 13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다 하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최후를 보면서 유다가 후회하고 반성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지만 회개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회복되어 신약교회의 초석이 되었고 자신의 삶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판 배반자로 기록되어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죠. 그만큼 회개는 중요합니다. 후회와 반성 그리고 회개는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사죄해 주십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네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헛된 고소들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억울함이 있죠. 말도 안 되는 누명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억울함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일일이 다 답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며 크게 놀라워 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로 여기까지 왔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설령 예수님께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의미가 아니라 유대의 종교적 의미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추측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실상 로마의 반역자가 아닙니다. 만일 군사를 징집한다거나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빌라도가 먼저 군사를 보내어 체포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치면 대통령 특사같이 이런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딱 하필 이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보면 밀란과 살인으로 인하여 옥에 갇힌 이 바라바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칠 것 같으면 뭐 연쇄살인범이랄까 혹은 반역자랄까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으니까 사실 엄청난 죄를 지은 이 바라바입니다. 그래서 묻기를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당연히 빌라도의 마음에는 예수를 택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증오와 분노와 살인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질투와 시기는 다른데요. 질투는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러나 시기는 초점이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질투는 그저 부러워하거나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라고 하는 자책 정도가 질투라면
시기는 상대를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런 시기심이 있다면 즉각 회개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아내가 그 빌라도에게 의견을 전달합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믿어야 된다. 꿈을 의지할 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기도 하는데, 특별히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는 그 꿈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그 의로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이렇게 선동을 하게 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되 사람들이 다 바라바로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묻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는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매우 위협적이고 그들은 매우 한 목소리로 한 뜻이 되어서 시위하듯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러자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합니다. 정치적으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 자신이 위협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무죄한 예수 대신에 흉악한 강도인 바라바를 석방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빌라도가 이렇게 합니다.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그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처형을 명하게 되는데 그에 대해 자신은 죄책에서 벗어나고픈 소망으로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을 씻는다고 해서 빌라도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단순히 죄가 없는 사람을 죽게 하는 것도 큰 책임일진데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죠. 정의를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안전과 권력에 연연하여 타협하는 불의의 길을 빌라도는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가자 이제 흥분한 사람들이 막말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선택이 혹 잘못됐으면 우리가 우리 자손들이 다 책임질 테니까 얼른 죽여라고 흥분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라도가 말하는 이 말, 또 빌라도의 아내가 하는 이 말, 또 가룟 유다가 보였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은 정말 의로우신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시기하며 죽음으로까지 내몰아넣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자리와 안전과 권력을 유지하는데 결국 그릇된 선택을 했던 빌라도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후회와 반성은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없었던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십자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